모습이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요만했습니다. 가서 돌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난인들의 미소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거기에 이제 그 현대 또 그 음향기기하고도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볼만하더라고요. 볼만한데 입장료가 뭐 3,000원씩 받습니다. 3,0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된 분은 그냥 공짜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가서 그 나님들의 그 미소 좀 그냥 사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런 모습인데 아주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도 꼼꼼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기회 되시면은 한번 좀 나안전 좀 만나는 나님 모습 한번 가보시고 입문반에는 좀 내일 모레도 입문반 수업이 있는데 한번 좀 낯선을 해가지고 희망자가 많으면 같이 한번 견학을 가려고 견학을 가서 좀 나안년도 한번 보고 용산이니까 보고 이제 한번 그 뒷상도 한번 보고 그러는데 그 용산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이촌 한정거장입니다. 이촌요? 네, 이촌역이라고 있어요. 저 중앙선 가는데 이촌역 가서 용산역 내에서 맨 끝에 일본 그런 나라 가면서 이촌역에 가면은 거기 바로 중앙박물로 연결이 됩니다. 그냥 그 터널로 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이쪽에서 1시간이면 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번 그쪽 전쟁기념관 쪽 그쪽 아니에요? 예, 전쟁기념관은 저기 용사의 집 쪽. 예. 그쪽 아니고. 전쟁기념관하고 그 거리상으로 저기 멀지 않은데 전쟁기념관 가려면 저기 그 서울역전에 어디 가서 갈아타야 돼. 서울역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건 용산에서 갈아타는데. 거기서 갈아타야 돼요? 예. 이촌역으로? 이촌역이고 전쟁기념관은 저 서울역 전에 용산하고 서울역 전에 그 정거장 조그만 거 있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도 되고. 제가 용사의 집 쪽을 지금 착각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근데 그 이쪽에 저 박물관이 있으면 바로 그 이쪽에 바로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기념관 가려면은 서울역의 남영선 내려서 가면 되고 이 박물관은 용산선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거기서 걸어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이촌역 가는 거 어디 몇 번? 그 내려서 그 1번 출구로 가서 네. 1번 출구로 가서 그냥 거기 가면 저 뭐 춘천 가는 것도 거기서 가고 저기 가는 것도 뭐 자주 있어요. 가는 천천히 있고. 그래서 그저 가끔 가다가 이 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여기 불교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중앙박물관 들어가가지고 좀 보고 그러는데 고려 불화전도 한번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미디라고 하는 요거 저기 똥 푸는 소년인데 이 불교에서 이 평등 사상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말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요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얘기고 요 맥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평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평등 사상이라는 것은 깨우침과 더불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욕따라 삼막삼거리를 무상 정등 정각 또는 무상 정등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하는 사회가 사성계급이 굉장히 그 엄격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부처님은 사성계급을 차별두지 않았어요. 차별두지 않고
경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얘기,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출가 우리가 봤죠. 마파자빠띠라고 하는 여성의 출가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자가 출가한다는 그런 사실은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았던 시기는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오래인데, 이 서양에서도 여자가, 영국에서도 여자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오래지 않았고요. 아라비아 어디에는 운전 여러 정도 못한다면, 근데 요새는 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자들도 가서 보면 얼굴 다 가리고 다니죠. 가리고 다니는데, 쾌교국가 말레이시아 이쪽 가보면은 눈만 따끔히 나오게 다 가린 사람도 있고, 어떤 얼굴만 여기 가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남편이 눈만 가리려면 눈만 나오게 하면 눈만 나오게 해야 되고, 얼굴이 나오면 얼굴이 나오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는 쾌교국가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3가지도 가질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2600년 전에 우리 인도라는 거 생각해보면요. 그러다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브라만 교에서 주장하는 거,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신체가 있다는 겁니다. 씨가 있어가지고, 브라만은 계속 브라만으로만 이렇게 윤회를 하고, 쿠샤트리는 계속 쿠샤트리만 윤회를 해요. 신체가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아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트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부처님입니다. 이걸 부정한 것은 뭐냐면요. 브라만이고 쿠샤트리하고 바이샤고 수드라라고 하는 그 계급은 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평등사상인데, 부처님의 그러한 사상 중에서 이 평등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평등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니디라고 하는 똥치는 소년인데, 똥치는 소년은 우리가 아다시피 저기만도 못한 겁니다. 수두로만도 못한 거예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그 밑에 하리잔이라고 해가지고 찬다라 또는 하리잔이라고 해요. 이거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옆에 살을 닿는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멸시됐던 거죠. 바로 그런 불가촉 천민의 니디가 있었는데, 부건머리에 낡고해진 옷을 거친 니디는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며 사와띠월에서 변수를 치며 살았다.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무거운 똥통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가던 중에서 부처님의 행렬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치고 하는 작품을 하는데 부처님 만나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마음이 급했던 거, 성급하게 피하다 보니까 똥통이 엎드려지면서 이 똥통에 똥물이 부처님 가사자락에 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허겁지 높아다가 넘어졌다. 똥통이 깨지고 똥물이 부처님 가사에 또 튀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니디의 손을 잡아 이끌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부처님 옷을 더럽고 때는 건 천하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자, 나와 함께 강으로 갔을 때 제자들은 아마 이 니들을 보고 야 임마 하고 막 욕을 했겠죠. 근데 저같이 천한 놈이 어찌 존귀하신 분과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니디야, 너는 천하지도 더럽지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는단다. 네 옷은 더러워졌지만
내 마음은 더할 바 없이 착하구나. 그러므로 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출가를 권했는데 이건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의 법은 청정한 물이니 너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가 온갖 강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늘 맑고 깨끗한 것처럼 나의 법은 모두를 받아들여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한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걸 평등사상을 얘기할 때 바다하고 땅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에다가 온갖 잡탕이들하고 뭐 한강물, 낙동강물, 저기 중국에 뭐 양자강물, 황하강물이 다 들어오지만 바다에 가면 똑같이 바다가 되는 거죠.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오줌도 누고 똥도 싸고 침도 뱉지만은 땅은 그 사람도 탓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출가시켰는데 이거는 다시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우리가 보통 구테타라고 구테타하고 다른 겁니다. 예?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혁명이라는 말.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명이라는 게 뭡니까? 명이라는 게. 이거 천명이라 해서 옛날 중국에서는 하늘을 절대적인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도 하늘을 설정을 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창조주인데 중국이나 인도에서 하늘은 중국에서 말하는 하늘은 바라문교에서는 이제 창조주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이거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 하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양심인데 그런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저기 뭐라 그랬어요? 임금을 천자라고 그랬죠. 하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중국의 왕은 천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황제죠. 근데 이러한 하늘의 명이 이씨한테 있었어요. 왕씨한테 있었습니다. 왕씨가 이제 저 하늘의 명이 저기한테 왕건한테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왕씨한테 있는데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바꿀 역자죠.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성을 바꾸든지 전쟁을 해서 바꾸든지 해서 그래서 요 왕 천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시로 바뀐 거예요. 이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왕씨에서 이시로 바뀐 거죠.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성만 바뀌는 혁명이라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데 보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왕조를 쓰러뜨려야 되죠. 그렇게 하고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하늘의 명이 천명이 먼저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왔다. 여기 천명이 바뀌었다는 게 혁명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우고 혁명이라고. 근데 이제 요새 서양에서 말하는 구테타를 갖다가 우리가 혁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의 혁명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고 저기는 서양에서의 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힘으로다가 사람을 바꿔버리는 걸 이건 이제 구테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바꾸면서 만약에 정통성, 하늘에서 명예의 정통성이 되는 거, 정통성이 있는 거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여성의 출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출가는 바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근데 근본 질서를 많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장이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니디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 출가했다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굉장히 그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또 볼 게 있는데. 인도에 그 암베드 카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그 암베드 카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인도가 독립하고 나서 네루가 수상이 됐죠. 네루가 수상이 됐는데, 암베드 카르가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 암베드 카르라는 사람이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인 하리잔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서 인도 헌법을 만들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 출신이 그 불가촉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루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세상을 바꿀 때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때려치우고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쭉 보면서 평등 사상이 가장 잘 구현된 종교가 불교거든요.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개종선언을 했어요. 개종선언을 하면서 22가지, 내가 왜 불교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22가지를 죽이려고 막 가는데 옆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거야.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어머니보다는 부처님 죽이는 게 낫죠. 아임사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니까 순간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앙굴리 라마를 갖다가 이제 그 제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앙굴리 라마는 깃발 부처님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공경받는 성자를 죽이면 곧바로 범죄에 태어날 수 있게 더 공덕이 크다고 했는 거죠.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여기 교리에도 있는 얘기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여기 하객동 어디 무슨 교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이름 안 밝히겠는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목사님하고 내가 만나서 얘기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한 달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그 천당에 가는 티켓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을 가장 좋은 티켓을 받는 게 어떤 티켓이냐면, 이교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끌어들이면 이 티켓이 더 값어치게 나와요. 5만원짜리라고 그래요. 딴 거는 1,000원짜리인데 5만원짜리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더라고요. 그 티켓이 있다고. 제일 그 개신교 그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사람이 불교도 특히 그 노보살인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전철을 타고 가시면요, 거기 불신지옥 그런 거 있죠. 그런 분들이 스님 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거 준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서로 종교를 상호 존중하자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서로 종교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그 기독교를 좀 많이 배웠어요. 내가 주로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럴 때 한참 하다 보니까 유물 만들어 갖고 와서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서로 존중하면서 합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교도를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스님이 더 같이 더 나갑니다. 스님을 적용시키면요. 근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스님이고, 이 개신교에서 저쪽에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는 불교국가죠. 불교국가인데, 우리나라 목사님 신분이 아니고, 전도사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전도를 많이 해요. 태국이나 미얀마 가서 해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 문제가 돼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근데 거기다가, 우리 신주하는 여기저기도 십자가 이렇게 빨간 스프레이 뿌리고 그러죠. 이게 거기 가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제재를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건 전부 다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쫓아가니까 부처님은 가는데도 이놈 쫓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야 멈춰라 사문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멈췄는데 그들은 아직도 멈추고 뭘 멈췄거든요.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멈췄는데 여기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너는 나를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했구나. 아무튼 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부처님 길게 말씀하셨다. 이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췄는데 그는 나의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나는 자신의 걸로 일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마법을 멈추지 못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나는 번뇌망상을 끊고 진리에 올렸는데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해 그들은 환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사막도 고통을 뭐라고 그래? 사막도를 뭐라고 그래? 사막도를 지옥, 그 다음에 악귀, 축생을 사막도라고 합니다. 사막도라고 해서 지옥, 악귀, 축생, 누가 사막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하늘은 삼선도라고 해요. 삼선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옥, 우리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그 보시면은 저 지옥이 많이 나오죠. 막 파래진다는데. 근데 그 지옥이 저 실제로 지옥이 어디에 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옥이 어디 그 땅속에 들어가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옥입니다. 축생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축생. 그러니까 축생이라는 게 뭐야? 자기 그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맨날 먹고 싸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그 축생이죠. 이런 사람이 축생과 같은 삶을 사는. 악이라는 건 뭐예요? 악이는 저 입은 조그만데 배는 이만큼 큰 게 악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을 악이라고. 악이다툼이라는 말 쓰잖아요. 먹는 거를 위해서 남을 대치고 있는 사람은 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악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지옥, 축생, 악귀가 진짜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 난 지옥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먹고 싸고 하는 사람은 축생과 같은 삶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루에 배우고 오신 84,000번을 바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막도에서 지옥과 악이와 축생 같은 고통을 멈추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빨리 이런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라. 내가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목걸이를 만들어 걸면은 하늘에 태어난다는 이런 것을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임 작가는 굉장히 그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 스승의 500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요 말씀을 듣고 버뜩 나타나겠죠. 떠오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총명했던 앙굴리말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씀을 부처님이 요 말씀을 듣고서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도노라고 하는 말도 쓰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도 쓰는데 깨달음이라는 말 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본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딱 하는 소리에 놀래서 문득 깨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선사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임 작가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 밥은 못 알아듣는 거죠. 부처님께 조금 더 마음속에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나 이쪽에서는 천주교 쪽에서는 우리가 그 신부님이나 이쪽에 찾아가서 참회를 하죠. 회개를 고해성사를 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당신은 벗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사해졌다 그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라는 게 뭐야?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내가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수행입니다.
그치, 그 스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스님이 네 죄는 이제 없어, 이 얘기는 아닙니다. 스님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수행하고 노력했을 때 죄가 서서히 없어집니다. 이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죠. 업장소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점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빠세나리 왕이 이제 그 나라 왕인데 이렇게 살인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사를 끌고 온 겁니다. 군사를 끌고 와서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그 수소문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데려갔다 이런 얘기 듣고서 이제 기원정사가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그 부처님이 이제 빠세나리 왕한테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맡겨두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안 맞죠? 99명을 죽였는데 살인했네. 그래서 이제 빠세나리 부처님제가 남길래 평생 공양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인마였던 그걸 용서할 수 없죠. 자기 그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이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앙굴리라마에 가서 막 돌을 던지고 막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앙굴리마라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점을 이게 강조해 주는 거죠. 앙굴리마가 거식을 할 때마다 몰려 때리고 발로 차고 칼과 몽둥이로 내쳤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고통을 참아냈다. 이건 인욕이라고 합니다. 인욕. 참아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난 사람들의 돌팔매에 죽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건 아까 뭘 얘기하려냐면요.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같이 받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앙굴리라마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인자가 됐다. 살인자는 것을 부처님으로 제받았고 그간 무도한 자에게도 불성이 있음을 얘기해줬다. 그간 무도한 자에게 불성이 있다. 이거는 부처가 될 종자입니다. 부처가 될 종자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자를 보면요. 거기서 이제 그 법화경이 왜 유명하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줘요. 수기를 주는데 그 법화경에서 누구한테 수기를 주느냐면요. 제쯤에 사리벌한테 수기를 주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한테 수기를 주고 500명의 제자한테 다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법화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 대바다따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어요. 대바다따 아시죠? 부처님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이제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세 번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놈인데 이 대바다따마저도 나중에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월호 뭐 5.18 많이 나오지만은 그 저지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요 그냥 해결돼버려요. 해결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저 광주까지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했습니다. 내 재산 뭐 29만 원인가 49만 원인가 29만 원 다 바치겠습니다. 그럼 되거든요 그거. 근데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그냥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추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잘못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참여하고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다는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술 때문에 많이 나타나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방해 치고 방해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요. 그런 세상을 비추는 구름보다는 달처럼 늘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런 세상을 비추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앙굴리라마처럼 아무리 그 나쁜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참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붙여받을 수 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절대자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화 중에서 아름다운 기녀 시리마 얘기인데 여기 이제 법구경 제 147개의 이제 그 인연 이야기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유인물 그 맨 뒷장을 볼까요? 뒷장을 보면은 밑에서 넷째 줄을 보세요. 밑에 넷째 줄을 보면은 못에 가려진 이 몸을 관찰해보라. 그것은 고름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받쳐져 있는 질병의 주머니이며 수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머니.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이것이 법구경의 147번째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여기 얽힌 얘기가 바로 이제 거기에 유인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상 시리마 얘기인데 이제 요거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이용한 겁니다. 시리마라고 하는 거 아주 예쁜 그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인데 여기 유물 조금 볼까요? 라자가 왕사성입니다. 시리마라는 이름을 가진 어여쁜 기생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비구라는데 여기 비구 스님들이 이제 다른 동료 비구들에게 자기는 매일같이 아름답고 음식 좋고 아리따운 기생으로부터 공양을 받아온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 얘기를 어떤 그 젊은 비구가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비구가 가서 이제 탑을 갔다 와서 나는 진짜 얼굴도 예쁘고 음식 좀 좋은 그런 그 기생이 있는데 그 기생한테서 이제 나는 맨날 그 음식을 받아온다. 그러니까 옆에 그 있던 비구가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이제 나도 한번 가서 그 기생을 보자 하고 갔는데 그날 따라서 그 비구 기생이 이제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이제 음식을 못 만들어가지고 약간 수척한 얼굴로 와서 그냥 스님 오늘은 제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아픈 모습까지도 되게 음식을 빌어먹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거친 바니나리가 라자에게 거식할 때였다. 상처와 고름으로 더러운 처녀가 납병하는 자가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시커멓게 썩어가는 환자의 손가락도 밥과 함께 바위에 떨어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는 들었다고 내밀겠죠. 근데 이 좋다 그 가석존자는 그 나병 환자의 손가락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심이 없다.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나 뭘 할 때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는 우리가 갖고 더러운 것은 안 갖는 거죠. 저 사람은 천하다, 귀하다라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비굴하게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천한 사람한테는 당당하게 거만한 거죠. 근데 요거를 요를 갖지 않는 게 분별심을 없애는 거고, 또 분별심을 없애는 게 바로 평등사상입니다. 평등사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분별심을 갖지 않는 그런 평등사상이 같이 나타나요. 시주인의 감사드립니다. 마아카사파는 손가락을 가려내고 밥을 먹으면서도 또는 밥을 먹고 난 뒤에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았다. 이게 성인이죠. 성인입니다. 주어진 음식, 잠자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늘 겸손하고 소박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살았다.
사실은 노력입니다. 우리 그 수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어진 음식, 잠자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늘 만족감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족. 스스로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에 만족하게 되면은 욕심을 갖지 않죠. 더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욕지족이라고 그래요. 소욕지족이다. 소욕지족이다. 작은 일에도 전부 다 항상 만족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남의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죠. 이걸 탐심이다. 이게 탐심인데, 탐욕과 성내는 것과 어리석은 것을 삼독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게 실천이에요. 말을 안만 잘해도 소용없는 거 실천해야 되는 거죠. 다 살았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사와티 교주에 계실 때, 이 향실은 부처님이 계신 그 방을 향실이라고 해요. 계실 때, 비구대비 열쇠 법사라고 계실 때였다. 얇고 해진 누더기를 입은 수행자가 악취를 품으며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도 안 깎아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늘어지다가 생전 물국도 나가지고 냄새가 무식무식 나는 그런 거. 비구들이 코를 감마시며 웅성거리자 부처님은 자리에 반을 비우며 손짓하셨다. 어서 오게 마하카사파, 여기 와 앉아라. 볼품 늙은이를 반기신 부처님을 비했더니 이해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게요 자리에 반을 비운다 해서 다자탑전 분반자라고 해요. 우리가 다자탑전, 한글로 쓰겠습니다. 분반자다. 그래가지고 다자탑이라는 그 탑 앞에서 설법을 할 때 아무도 가서 몰라봤는데 부처님만 알아보고 자기의 자리를 반을 나눠줬다는, 반을 나눠줬다는 게 뭐야? 2계절 인정했다는 얘기죠. 5을 분반자라는 얘기. 나는 사선, 구정, 사무량심, 삼명, 육동을 완전히 갖춰 밤낮 없이 항상 그곳에 머문다. 마하카사토야 시끄럽다. 그의 속행과 공덕과 지혜는 나와 열애와 도구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근데 이 교재를 잠깐 보면요. 너무 여유 부르다 보니까 거기 334쪽을 주는 거죠. 쪽을 보면 그 셋째 줄에 그건 있으니까 나는 사선, 파정, 사무량심, 삼명, 육동이 나오죠? 네.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사선, 구정이 나왔죠? 구정이 나왔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사선에는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은 파정하면은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술처정, 비비상처정까지 해서 8정이고 여기다가 상수멸정으로 되면 9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량심은 여러분 자비이사가 사무량심이죠. 3명은 그 다음에 숙명명, 천안명, 무진명. 그 다음에 6통은 여기다가 이제 영수세 가지 특수통을 더하는 건데 이건 모두 같이 그대로 머문다. 나 부사 듣다. 그 수행과 공덕과 나 두분 다른 때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하카사파의 그 공덕을 수행 과정을 나와 같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다자탑자 분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와서 별거 인상 존중기자는 그거는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쭉 보면 그대도 이제 늙었다. 가볍고 부드러워지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육 분반자 신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요. 1차기 주도했는데 여기 나오죠. 부처님의 자리를 반분해서 앉았다. 그래서 다자탑전 분반자 나왔죠. 그 다음에 염화시등의 미소가 나오는데 이건 염화해상 거염화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 모인 자리에 이제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고 딱 나타났다 그러죠. 보통 연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연꽃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꽃 한 송이를 들고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가선만 알고 빙그릇이 웃었다. 이게 불교의 위치가 연꽃을 통해서 상주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 20년씩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이 사라쌍수하에서 돌아왔을 때 가섭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하고 백갓 멀리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왔던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이 가섭이 자기 제자들이 부랴부랴 오니까 이미 입관한 뒤였었습니다. 입관한 뒤인데 가섭 전자가 가서 그 입관 관 아래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올리니까 절을 하니까 관 뚜껑이 열리면서 부처님이 두 발을 갖다가 딱 바깥으로 내놨다. 이것이 세 번째 그 20년씩입니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만큼 뭐 뒷사람들 꾸민 얘기죠. 이건 이제 선불교가 오면서 가섭을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했다는 그런 초조를 세우기 위해서 꾸며놓은 얘기입니다. 실제 이건 뭐 증명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세 번에 거친 20전심이라고 해서 요 세 개를 3초 전심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저 부처님의 그 자리를 반분에 앉았다. 다자탑전 분반자. 두 번째가 영산해상 거여마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영꽃을 들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 몰랐는데 혼자 하면 미소죠. 이거 영화시중의 미소라고 그러죠. 세 번째 사라쌍수하, 사라쌍수, 박지쌍부에서 사라쌍수에 부처님 돌아가실 때 입관했는데 가섭존자가 가자 관뚜껑에 열리면서 부처님이 두 발을 내놨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디 이제 그 벽화에 가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저기가 얼마나 그 수행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그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끝내겠습니다. 두 타임인데 첫째,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항상 거식한다. 거식할 때 일부를 가리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정오 위에 가죽 수산물을 마시지 않는다. 해지고 헌 옷을 입는다. 3일만 소유한다. 무상한 체력을 위해서 무덤 곁에 머문다. 주거지의 내적을 입에 나무를 입는다. 반대 땅에 앉아 자행한다. 항상 앉아있으면 눕지 않는다. 이것이 듣다, 가섭전자가 실천한 12가지 두타형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요. 그래서 요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체에 태어난 막대기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막대기. 그죠? 때깜빡이 쓸 수 없는 얘기죠. 기도로도 못 쓰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그 훌륭한 제자들 맺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쓸모없는 데에만 신경 쓰는 기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못된 짓만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이렇게 너희들은 공부하는 너희들은 시체 때문에 막대기들의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방 좋은 차지하고 물질 차지하고 나아가 맞이할 줄 몰랐던 삐싸라는 친구. 유능하고 사회성은 뛰어났지만 유능에 가는 깔루다이. 부처님이 제정한 교로하고 지목된 행동한 참나. 참나는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승가에 보시된 물품을 공표분야에도 불만을 품고을 일으키던 滅개와 분마 작가. 좋은 잠자리를 주고 두고 주목질 삼는 빤두가와 로이다가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맛을 피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시체 태우는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다.
비구들이 엇그러니는 다저티시트 때는 쓸데없는 막대기와 같다. 그런 불결한 막대기는 마을에 장작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실체 때문에 막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말씀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12시 정각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있어. 다음 주까지만 하면 학생님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 시간이지? 저기 5월달까지 하고요. 6월달까지는 스님이 법 반야신경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최문환 교수님이 사정이 있어서 내일까지만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남았죠.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중에서 주로 7,000고 관련된 것만 해서 2시간 제가 불교 개론 들고 중요한 거 뽑아서 한다고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할까요? 정돈 좀 할까요? 네. 그러니까 북실 바구니를 들고 직조공에 작업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 세상을 갈 때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의중하고 이 소녀의 의중하고가 다 일치하는 거죠. 이것은 왜 됐느냐면요. 3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수행을 하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부처님이 그 법문하실 때 다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이 소녀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던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면서 요새 한 고등학교도 한 20명에서 한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는 그거 똑같이 수업을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들었고 자기가 예습복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꼴찌를 못 면하고 근데 꼴찌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 수 있는데 아주 공부를 못해서 그냥 지방대학도 못 갔어요. 그런 경우죠. 근데 이 불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빛은 똑같이 비춰주는데 어떤 풀은 크고 어떤 풀은 중간이고 어떤 풀은 큰 풀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는 작고 어떤 나무는 크다. 그래서 삼초이목이라고 해요. 이거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풀들의 햇빛이 똑같이 비치는데 어떤 풀은 작고 소초 작고 어떤 풀은 중간 어떤 풀은 크다. 또 어떤 나무는 작고 어떤 나무는 크다 해서 그걸 삼초이목이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초이목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작은 풀은 성문, 중간 풀은 연각, 그 다음에 큰 풀은 보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데고 이제 나중에 법화경 보시면서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이렇게 물은 거죠. 세 번째 물으면 너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니까 압니다. 확실히 알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부처님이 물은 이겁니다. 선생 어디서 왔느냐 모릅니다. 사회 어딜 가냐 모릅니다. 죽는 사실 아느냐 모르느냐 압니다. 언제 죽느냐 아느냐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성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눈 멀었고 몇몇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만이 그물을 벗어나지 나듯 몇몇 사람만 천상으로 가네. 똑같은 얘기다. 그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개성에는 요것만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나오는데 사실 요걸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거 다 알아보세요. 알아들는데 지금 이 법화경을 이제 그 간단하게 개성만 모은 책도 있고 요걸 갖다가 내용까지 다 묶어서 만든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점에 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려원에서 나온 그 거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번역한 건데 법화경이 이제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두 권입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거기서 내가 이거 베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보면은 법구경이나 이 수다니 빠따를 더 우리가 원리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버지한테 갔다가 바로 죽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제 어떻게 뭐 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그렇다 그러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내가 죽을 때 그 공부한 거 그대로 가지고 이제 내가 저승에 가는 이 업이죠. 업이 돼가지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제 공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제 그거만큼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똥통을 지니던 2D가 나오는데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지금 5분이거든요. 15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상상에 걸린 거죠. 옛날에 이 서시라고 하는 여자 알아요? 우리 중국의 4대 리는 그 양귀비 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여포가 좋아했던 그 여자 하나 있는데 초선이 그다음에 또 이제 왕소군이라고 또 한나라 때 오락기로 시집간 그 왕소군이라는 여자. 그다음에 이제 서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전국시대인데 오랑 부처님 오왕 부처한테 미인기를 써서 보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4대 미인이라고 그래요. 왕소군, 그 다음에 양귀비, 그 다음에 초선, 그 다음에 이제 서시인데 요거 초선 대신에 이제 뭐 조비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서시가 굉장히 이쁜 여자인데 요 여자가 아마 속병이 있었던 거예요. 속병이 있어가지고 부처 앞에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찡그린 모습이 더 이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이제 뿅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나라를 갖다가 이제 말아먹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의 여자들은 서시를 따라서 전부 다 얼굴 찡그리는 게 유행됐고, 이게 진짜 얘기입니다. 얼굴 찡그리는 게 유행됐는데, 서시가 얼굴을 찡그릴 때는 이렇게 이뻤는데, 다른 여자들이 다 찡그리니까 그게 아주 비기 싫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구가 이제 병든 모습까지도 이뻐서 그냥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신임아가 죽었어요. 아마 불치병이 때문에. 그자 시신이 이제 죽으면 숨을 안 쉬면은 숨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숨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설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고 구데기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는 묻으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죽었고 그에 싸워갔는데, 부처님이 이제 여기 쭉 보면 나옵니다. 그 빈비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묘지에다가 그 시리마의 시신을 갖다 놓고 아주 묻진 말고 여기 뭐 파리 같은 거 접근하지 못하게 좀 잠깐 보호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어요. 이제 그때는 그 젊은 비구도 있었죠.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침 빈비사람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디쯤 보면요, 위에서 보면 그 밑에서 한 11대째 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서 세 번째 달락을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람에게 부탁하고 찾았죠. 네. 부탁하여
이제 누구든지 일천냥을 내고 시리마와 하룻밤을 같이 보낼 사람은 나와보라고 광고하게 하셨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했겠죠. 그래서 왕은 그같이 공제해서 나무는 나타난 자가 없었다. 그러자 왕은 화대를 내려서 500냥, 200냥, 100냥, 50냥, 나중에 공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죽어있는 모습에는 뭐 썩고 고름이 나고 파리때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한 겁니다. 젊은 배우에게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불쌍하다. 죽으면 썩게 마릅니다. 이렇게 이제 유치게 해서 젊은 비구가 여기에 그 삼사병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사념처라는 게 있어요. 사념처라는 게 있는데 사념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념처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신, 이거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수, 심, 법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심념처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몸은 처음에 신념처, 이 몸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이 몸이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결과적으로 공하다, 더럽고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관찰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쾌마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그 출가할 때 부처님의 이제 좌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희죽을 들다가 이 여자가 이제 금방 늙어 주름살이 있고 할머니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 케마가 출가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영원하지 않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 영원하지 않고 늙고 죽고 죽으면 썩는다는 것을 관찰하고 몸에 대한 애착심, 집착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념처죠. 그 다음에 수라는 말은 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감각인데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뭐도 헛된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라. 그 다음에 신념처, 마음도 수시리 변하죠. 내가 마음이 수시리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라.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무화라고 얘기를 하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관찰하라. 이걸 우리가 사념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념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움이 무상함, 육체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벗어나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시리마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한번 그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4개에 보면요, 요건 다시 이제 맨 앞장을 보세요. 맨 보면 직조공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요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직조공의 딸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내 생명은 확실치 않으나 죽음만 확실하다. 누구 죽는 게 확실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만 확실하죠. 그죠? 안 죽는 사람은 없죠. 네. 다 확실합니다. 근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나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삶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6년 고행을 통해서
시타르타 대자 석가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석가보살이 부처님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새로운 삶을 받은 거고, 예수님도 사실 저는 거기 잘못은 내 생각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선각자 성인으로다가 바뀐 거다, 이렇게 봐야지 옳을 것 같아요. 근데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은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시 속세로 왔습니다. 이걸 해향이라고 해요.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해향이다. 중생세계로 가서 사바서 중생과 같이 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불교 이론만 빠삭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이론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거 죽은 불교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시 가정이나 사회에 가서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뭘 가르치느냐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게 좋습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불교 교리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영남 교수님이 요새 계속 불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원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원리라는 게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그것만 배워갖고는 안 되고,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요거 실천하는 거는 우리가 경전반에 가서 계속 같이 또 경전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반에서는 경전을 안 하지만, 경전을 읽고 거기서 부처님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은남 교수님은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하면 이게 맹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다. 인간의 생명은 매혹하면서 죽음만 확실한 진리다. 이렇게 그걸 제대로 배웠어요. 다른 사람은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소녀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3년간 부지런히 수행했다. 소녀가 부처님을 칭견했을 때 4가지 질문을 했는데 정확히 답변했다. 그래서 소녀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법문이라고 쓸 때, 여기 한자 쓸 때 법문이라고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문자 쓰죠. 요 그럴 문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 쓰는데, 이 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의 세계에 문학까지만 이끌어준다. 이 문학까지 오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게 도사죠. 도사. 우리가 도사인데, 요렇게 쓰는 도사하고요, 요렇게 쓰는 도사하고 요렇게 쓰는 도사는 달라요. 요건 요렇게 쓰는 도사는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특히 도교에서 말하는 도사죠. 도사인데, 불교에서 부처님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 도자가 이끌어줄 도자입니다. 이끌어줄 도자다, 안내해줄 도자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이나 스님들의 법문은 그 법의 깨달음의 진리의 세계에 문학까지만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누가 달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여기 수 없다 그러죠.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말이 먹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는 법을 열심히 얘기를 줬어요. 근데 밥을 먹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씹어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교 이론이라는 거는 밥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느냐고 이제 알려주는데, 밥은 직접 자기가 떠먹어야 돼요. 근데 밥 먹는 법만 열심히 알아가지고 진짜 밥을 안 먹는 데는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강산을 가는데, 금강산 안내책자가 있어요. 안내책자는 열심히 읽어가지고는
금강산 어떤지 모르죠. 금강산 그 가는 곳까지만 안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불경이라는 대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직접 내 눈으로 금강산을 걸으면서 보는 거는 이게 수행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금강산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긴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이 소녀는 3년 동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르친 의도를 아는 겁니다. 의도를 아니까 그 소녀가 이제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그걸 아시고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게 이제 법구경에 있는 그 개성입니다. 이 세상은 눈 멀었도다. 분명히 보는 자가 적도다. 겨우 몇 사람의 선생이라거나 그런 이렇게. 근데 이제 뭘 물었느냐면요.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느냐 모릅니다. 모르느냐 그러니까 압니다. 아느냐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묻고 대답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거 미친년 아니냐고 부처님 앞에서 무슨 대답이 저러냐고 와서 이제 막 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29쪽 보면 저 중간 밑에 조금 진한 글씨로 썼죠. 소녀의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모릅니다. 어딜 가는가 모릅니다. 모르는가 압니다. 아는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중들이 그냥 막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 밑대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밑대를 보면은 제멋대로 무례하게 부처님께 대답한 이 직조공에 따진 거에 부처님께서 어디서 오시는 거 물으실 때 직조공의 집에서 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물으실 때 직조공의 작업자로 갑니다라고 대답해야지. 그렇게 대먹지 않는 대답을 하다니 하고 막 욕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중수는 자주들이 말씀하셨어요. 소녀여, 내가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물었을 때 네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 집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가라고 물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디서 왔는가는 의미를 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도를 정확히 한 거죠. 정확히 한 거예요. 오 소녀 훌륭하다. 이거 훌륭하다는 사부라고 그래, 이건 말로. 그들은 정확하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칭찬을 다시 물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물었을 때 왜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는가.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요새 정치인들이 또 왔다가 또 그냥 쭉 왔다가 또 쏘아져서 쭉 빠져버립니다. 이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좀 조금 후련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종교 행사에는 좀 오는 거에 막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익진 씨가 쓴 고익진이라고 이제 유명한 불교자인데요. 그분이 쓴 그 책 중에서 불교의 체계적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죄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에 보면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저 위에 계신 신한테 잘 보여야지만 죄를 사함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주종관계가 성립되고 거기서 출발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유교는 도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덕이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라 그러죠. 그거를 잘 지켜서 사람답게 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그래가지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유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이 세상을 보라고 그러죠.
일상은 좀 고통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이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서 안락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요게 이제 불교의 그 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 요 행복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락하게 사는 거라고 해요. 몸과 마음이 딱 행복하게 사는 거. 요거는 이제 해서 사람답게 사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지혜를 벗어나느냐. 요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양 종교는 이제 본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법원에가 재판을 받죠.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판사한테 잘 보여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독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규칙을 잘 지켜서 이거 도덕이랄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거. 우리가 보통 보면 청문회 할 때 도덕성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도덕성 여기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도덕성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이거는 사람답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에 있는 게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래요. 내 몸이 깨끗하고 내 몸이 청정하고 그래서 가족을 잘 다스리고 가족이 뭐 누가 이혼했다거나 뭐 자식이 망나니 짓을 했다거나 이러면 공직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3계 계고 아단한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이거는 영재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고, 요거 답이 이제 자리입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불교의 목표죠. 여기의 목표고 이걸 우리는 정토다, 극락 정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이렇게 천지인이라 그러죠. 오른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쪽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어덕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욕 다 하셨죠? 네, 사실은 관욕이라는 게 부처님이 깨끗합니다. 가서 아무 티끌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물을 끓여서 닦아주는 거는 부처님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겁니다. 내 마음에 더럽혀진 이 티끌, 이 번뇌, 요거를 깨끗이 닦아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처럼 살자, 요렇게 다짐하는 게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인데, 요즘에 그거를 지나가지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그냥 크게 하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난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수많은 절이, 인천도 수많은 절이 있죠. 있는데 그 절마다 이제 우리가 조촐하게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루를 그냥 부처님을 멘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등불도 밝히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어저께 우리 시장, 교육감, 구청장, 국회의원 몇 분, 구의원, 시의원 왔는데 네 번째 돌려더라고요. 네 번째 요 남구 쪽에 이제 용화사 가고 또 어디에서 여기 들렸다가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10분도 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은 더 할 겁니다. 이제 선거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서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만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가죠. 시장 한마디에, 교육감은 이제 한마디에, 구청장 한마디에, 국회의원 몇 명한테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다가 또 신부님까지 오시니까 또, 어저께 우리도 이제 12시쯤 끝나야 되는데, 훨씬 늦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또 일정이 바쁘다 그러니까, 또 빠지니까 또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런 건 좀 안타까워요.
얘기는 접어두시고요. 오늘은 어디서부터 가느냐면요. 교재가 이제 216쪽에 보면요. 살인자 앙굴리말라라고 있죠. 살인자 앙굴리말라. 이거 조금 읽어보면서 좀 가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216쪽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후 21년 살인마의 출현에 사와띠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살인마가 밝은 대낮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죽인 사람의 손가락으로 올렸고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앙굴리말라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자로 썼으면 지만이라고 해요. 지만이라고 그러는데 316쪽입니다. 216쪽인가? 아니 316쪽 맞죠? 네. 316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차량이 없어요. 316쪽.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지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라는 말은 손가락을 얘기하고요. 만이라는 거는 이제 목걸이. 손가락으로 목걸이 만들어서 걸고 다니면서 지만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분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316쪽에 그는 본래 사와띠 명문가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꼬살라왕을 보좌하던 바람은 박가와였고 그의 어머니는 안딴이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누구에게 대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의 아힘사카였다. 아힘사카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죠. 하루에 100명을 죽이는 겁니다. 100명을 죽이니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해를 많이 끼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그거 국어 시간에 이제 이 반어법, 역설법 이거 많이 배웠을 텐데 그걸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아임사카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마다 죽이니까 해를 엄청나게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어법이라 하는데 우리 소설에도 전영택 씨가 쓴 화수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화수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편 소설입니다. 이 화수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돈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이 그냥 쉴 새 없이 쏟아진다니까 이 화수분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를 뜻하는 말이죠. 근데 그 화수분의 주인공은 돈이 있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식들이 뭐를 실수를 했을 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부터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고. 근데 현진권 씨의 소설 중에 이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건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병이 아픈 아내를 두고서 이제 인력거꾼이 저기 됐어요. 인력거라는 게 지금 자가용이죠. 끌고 나갔는데 그 아내가 이제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늘은 가서 돈을 벌라고 설렁탕을 사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인력거를 끌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아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손님이 많아가지고 돈을 좀 꽤 벌었습니다. 꽤 벌어가지고 설렁탕을 사갖고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날이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라 운수가 또 그렇게 나쁜 날이죠.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운수 좋은 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거 참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임사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다. 우리 일상생활 시도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씁니다. 이제 아주 그런 표현인데 조금만 더 봐요. 일찍이 학문의 중심지 딱가실라에서 수행한 그는 새를 잡을 정도로 행동이 민첩하고 영리했다. 단정하고 총명한 아임사카를
타락하고 아끼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의 스승 역시 500명의 제자 가운데 그를 가장 믿고 의지했다. 그러나 아임사가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젊고 매력이 넘치는 젊은 아임사가에게 스승의 아내가 연정을 품었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우리가 요거는 그 다음에 좀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앙굴리말라 했는데요.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스승이 아내 때문에 젊은 아내가, 스승이 출장을 멀리 갔었어요. 멀리 갔는데, 우리가 출장이라는 게 이제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인도는 한 번 가면 며칠 걸립니다. 가서. 또 그때 걸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아마 좀 갔던 모양입니다. 갔는데, 그 스승의 아내가 이 아임사가를 젊고 아주 씩씩하고 그러니까 연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의 아내가 연정을 품었던 아내가 아임사가를 유혹해서 같이 좀 즐기려고 그랬는데 아임사가는 원래 그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승의 부인을 그 청구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스승의 부인은 어머니랑 마찬가지죠. 들어주지는 않는데 이제니까 그 스승의 그 부인이 이제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이 올 때쯤 돼가지고 이제 막 자기 옷도 막 찢어진 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제자가 아임사가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고서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제 그 아임사가한테 괘씸하잖아요. 얘기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사람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조건을 갖춘다고 거짓 가르침을 주었다. 이때 그 사람들은요 생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임사가가 그거 스님이 가르치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실천을 했던 겁니다. 실천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임사가는 스승의 말씀을 깊이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날이 시퍼런 칼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보는 사람마다 죽이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손가락 잘라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그 실루다가 이렇게 쭉 엮으면 목걸이가 되죠. 그 여기다 차고 다니는. 우리 임진왜란 때 그거 많이 봤죠. 그 사람을 일본들이 되게 잔인하니까 자 많이 죽이는데 그냥 죽은 놈 코를 갖다가 앞에서 가져오면 이걸 갖다가 전공으로 삼겠다. 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코를 잘라오면은 10개면 10명 죽인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걸 갖다 포상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코를 갖다가 그 풍친숙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일본으로 가져가서 그 풍친숙이한테 보여주고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보여주고 나서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코무덤입니다. 이 코무덤을 삼중스님인가? 이분이 가서 이제 모셔오고 그랬죠. 이렇게 잔인한 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잘라서 이걸 목걸이 만들어 가지고 이긴다 이거. 그래서 앙굴레마관절에서 99명을 죽였어요. 99명을 죽이고 이제 그러니까 99명을 죽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거잖아요. 피해가니까 그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도 안 되겠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가서 아들을 좀 말리려고 가는데 이 아임사가가 눈이 뒤집히니까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